마태복음 13장 말씀,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섰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로 나가서 뿌리를 세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어떨 때 하나님을 탓할 때들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하나님 왜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시고 나에게는 왜 이렇게 조그만한 은혜를 주십니까? 아니면 저 사람에게는 왜 그렇게 큰 은사를 주시고 나에게는 이렇게 작은 은사를 주십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탓하고 그럴 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걸 탓할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의 땅이 문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너희의 땅이 문제다. 너희의 땅이 문제다. 네 가지 땅을 주님께서 이야기하시죠. 하나는 길가 땅, 사람이 밟고 밟아서 단단해진 땅. 이 땅이 무엇이냐? 이 땅이 무엇이냐? 땅은 사람을 이야기한다고. 땅은 사람. 그 중에서 특별히 하나를 꼽는다고 하면 마음, 심성 이런 걸 다 포함하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천국 씨앗은 문제가 안 되고 사실은 나란 사람이 문제가 돼요. 나란 사람. 그래서 구약 성경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시려면 한순간에 물론 주시지 않고 우리의 묵은 땅이 준비되어져야 하나님의 은혜 받는 것이 순식간에 한순간에 오는 것처럼 보여도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농사를 지어서 많은 수확을 거두는 것이 어떤 사람들 생각하기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거 우연이다. 우연이다. 아니 농사가 거짓말을 합니까? 농사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농사는 이제 물론 태풍을 만나고 또 많이 수고하고 애를 썼는데도 흉년을 만나고 뭐 그렇게 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만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내 밭과 내 땅을 준비하고 가꾸는 것은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어릴 때부터 자녀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라고 말씀하시느냐? 왜 그러냐 하면 좋은 밭을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밭을 만들기 때문에 다시 망가져버렸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옵니다. 소위 말하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른 귀한 늦은 비라고 그럽니다. 밭에 대한 비유, 농사의 비유로 주님께서 땅에 대한 비유로 자꾸 말씀하시는데 내가 자식들을 키웠는데 잡초를 다 심어놨어요. 자식의 밭에 잡초를 다 심어놨어요. 하나님께서 이른 귀한 늦은 비를 줍니다. 무엇이 무성해지죠? 예, 알곡이 무성해집니까? 잡초가 무성해집니다. 그걸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요, 잡초가 무성한 사람들에게 내리면 잡초가 더 많아지지, 잡초가 뽑히지 않습니다. 이 비는 하나님의 이른 비와 늦은 비 축복의 비가 내려도 잡초가 무성한 사람이 회개할 줄 압니까? 아니요. 더 강팍해지고 더 악해지며 더 많은 죄의 열매가 맺힙니다. 밭을 준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와도 아무런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때가 와도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솔직히 하나님께 기도해서 돈 벌기가 더 쉽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막힌 문제, 풀리지 않는 문제, 어려운 것이 해결되는 것은 쉽습니다. 솔직한 이야기. 또 우리의 질병, 아무리 그것이 암말기라도 아니면 고질병이든지 만성병이든지 질병이 치료받는 게 쉽습니다. 질병이 치료받는 것은 훨씬 쉬워요. 기적이 나타나는 것은 쉬워요. 기적이 쉬워요. 기적이. 이 세상에 기적이라고 일컬어지는 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쉽습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또 어떤 사람 우울증이 치료되고 또 만성병이 치료되고 암이 치료되고 또한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돼 가고 그런 건 훨씬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님과 더 가까운 사람, 친밀한 사람이 되는 것보다 훨씬 더 그게 쉽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어제까지는 주님하고 친밀하지 않았는데 하루 저녁 회개 잘하고 하루 저녁 말씀 잘 듣고 하루 저녁 철학기도 했더니 주님과 친밀한 사람이 된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 되는 불가능한 겁니다. 불가능한 것.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가 보기에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한순간에 오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다고 쳐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이미 그 사람은 목판을 준비했던 건 자기의 밭을 준비했던 거예요. 자기의 밭을 준비했던 거예요. 3년이든 5년이든 7년이든 자기의 밭을 준비한 건 물론 자신의 밭을 망가뜨릴 수가 있어요. 자신의 밭을 망가뜨려버려요. 자신의 밭을 온갖 어리석은 것과 악한 것을 다 망가뜨려버려요. 다 망가뜨려버리면 사실은 또 볼장 다 보는 거예요. 볼장 다 보는 거예요. 사람마다 똑같은 말씀을 듣고도 반응하는 게 틀립니다. 우리 이제 마집사님 그때 동성가 누가 왔지요. 한 2번, 한 3번, 새벽에 2번, 밤에 1번 이렇게 왔는데 그분은 주님께서 우리 교회 보낸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제가 그분이 우리 교회에 등록한다고 해서 저는 그분을 안 받아주고 보낼 것이다. 그렇게 제가 공식적으로 몇 번을 이야기했습니다. 사람 많은 데서가 아니라 주님이 보낸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이 보낸 사람도 아니고 말씀을 3번 들을 때 보니 오히려 말씀을 들으면서 마디만 더 역사하는 거 제 눈에 똑똑히 봐요. 마디만 더 극악하게 바라보고 역사하는 거. 나중에 아니라다니까 가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저녁 기도회 때 주기도문도 안 하되 그렇게 우리 교회를 험담하고 또한 설교에 대해서도 그렇게 험담하고 벌써부터 우리 교회를 가서 자기가 뭘 한다고 욕을 하는 이야기가 제 귀에 들려오지요. 참 그렇게 그건 뭐냐 하면 악한 것이 목판이 이미 망가져버렸어요. 목판이 망가져버렸어요. 이미 다시 다 망가져버렸어요. 망가져버리니까 오히려 나하고 그 목사님하고는 안 맞대. 말씀도 안 맞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제 쫙 흘러가면서 복잡하게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밭을 준비하지 않으면, 좋은 밭을 준비하지 않으면 내가 내 인생을 길가땅으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 왜 내게는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주지 않습니까? 이런 결실이 맺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땅에는 결실이 안 맺힙니다. 밭에가 농사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묵은 땅을 기경해야 되는 것은 내가 해야 되는 것이지. 어떤 사람 하나님 내 묵은 땅을 기경하게 해주십시오. 아니면 내 자녀들의 인생에 온통 잡초로 다 얼룩지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서 내 자식들이 변화되게 해주십시오. 절대 그렇게는 안 됩니다. 잡초가 다 가득 찼는데 무슨 변화란 말입니까? 잡초가 찼는데 잡초를 뽑아야지요. 도와줄 수는 있겠지요. 아니 잡초를 뽑아야지요. 잡초를 제거해야지요. 그리고 땅을 갈아엎어야지요. 갈아엎고 거름기도 공급하고 그렇게 해야지 이제 마땅히 천국의 씨앗이 뿌려질 때가 되면 천국의 씨앗이 자고 나와서 이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밭이 4개의 밭이라고 말씀하고 하나는 길가, 또 하나는 돌이 많은 밭. 돌산의 밭이라든지 우리 동네 밭이 이 돌밭에 가깝지요. 그러니까 우리 동네 밭은 농사를 좀 잘 지으려 그러면 끊임없이 돌멩이를 캐내야 돼요. 제주도 밭도 그래요. 왜 우리 밭 주변에가 다 돌땅이 쌓여져 있느냐 그러면 농사지을 땅이 한국에는 별로 없기 때문에
산을 개간해가지고 밭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 있는 밭들은 다, 어지간한 밭들은 거의 다 대부분 돌밭이에요, 돌밭. 그러니 돌밭에 사는 일은 그거예요. 끊임없이 호미질을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호미질을 해요. 캐고 호미질 하다 보면 돌 나오면 또 모아가지고 담으로 쌓고 끊임없이 해서 올해도 농사를 짓다 보면 돌이 나오면 또 쌓아놓고 내년에는 하면아 돌이 없을까 안 나올까 싶고 그래서 다시 땅을 파고 또 뒤집어 엎고 그러면 또 돌이 나오고 내후년에는 하면아 없을까 그러면 또 나오고 신기하지 않습니까? 농사를 짓는 사람들 신기해요. 왜 신기하냐면 왜 맨날 돌이 나오는가 그런 거예요. 옆집 사람이 우리 집에 금덩어리를 안 묻어놓고 돌을 묻어놨나 돌을 뿌려놨나 그럴 정도로 사실은 산에 있는 밭들은 계속 아예 돌이 나올 정도로 많이 나옵니다. 그것을 오래 해야지 이제 거의 돌이 없어져요. 그걸 몇 년을 해야지 돌이 이제 거의 없어집니다. 이게 돌이 무성한 한국 밭의 특징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밭에 돌을 끊임없이 캐내지 않고 돌을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천국 씨앗이 뿌려져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한다는 것은 그 거짓말입니다. 그게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마음으로 온갖 더러운 걸로 다 채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에 대하여서 너희가 입으로 토해내는 것이 너희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고 너희 마음에는 온갖 악한 것이 다 들어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그래서 온갖 악한 것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이 너희 입으로 나오는 거고 너희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살인이고 거짓말이고 온갖 악행이고 이러면서 너희 안에 든 것이 입으로 나온 것이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도 어떤 사람들에 대하여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천국 복음을 말씀하실 때에 바리새인들에게는 들어갈 하나의 틈도 없었고 오히려 그에게 마귀만 더 발작하고 역사해가지고 주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예배 가운데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예배가 있어요. 성령님께서 은혜로 강하게 역사하는 예배가 있어요. 그러면 그 예배자리에 참석했다 해서 사람이 다 변화되고 은혜 받을까요? 안 그럴까요? 안 그렇단 말입니다.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는 예배가 있어요. 그러면 마귀 역사가 강한 사람들은 더 튕겨쳐 나가고 더 충격당해 나가면서 미쳐가 발광해버립니다.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는 예배일수록 그 사람이 악이 많은 사람일수록 더 악해져 버립니다. 더 악해져. 마귀 역사가 발광을 해버려요. 못 견뎌버리는 거예요. 마귀 역사 강하고 마귀 역사 강하다는 이야기는 자기의 몸과 생각과 마음과 감정을 마귀에게 다 넘겨줬다는 이야기예요. 마귀하고 생각과 마음과 뜻이 혼연일체가 돼요. 혼연일체가 돼요. 그렇게 돼버린 사람은 성령 역사 강한 예배, 찬양, 말씀, 기도를 통하여서 그 안에 역사는 마귀가 막 발악을 해버려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예배에 끝나고 나간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면 그 예배 이상한 예배들아, 그 교회 이상한 교회들아, 문제가 많더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지 안에 있는 마귀가 못 견뎌 해버리니까 마귀하고 자기하고 한 문금이니까 누구도 고통스러워요. 자기도 고통스러워. 거꾸로 회개하고 마귀 역사는 비록 이 마음과 생각과 감정과 삶과 육체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온 자녀일수록 은혜가 임하는 것이 그 수준만큼만 임합니다. 그 수준만큼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마어마하게 크게 쏟아져도 내가 가지고 있는 밥그릇만큼만 그 안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이름 귀한 늦은 비가 쏟아져도 내가 종지기밖에 준비하지 못했으면 내 그릇이 종지기에만 찹니다. 근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그릇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경하고 갈아엎어진 이 그릇이 종지기밖에 안 되면서 왜 내게는 종지기밖에는 안 채워주냐고 하나님께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 내게는 종지기밖에 안 채워줍니까? 자기가 종지기로 만들어 놓고 종지기가 뭔지는 알지요? 종지기, 간장 담는 조그만한 아주 작은 밥그릇. 그릇 중에 최고 작은 그릇 중에 하나. 이런 게 종지기. 종지기를 기껏 쓰면은 윷놀이 하는 데나 쓰는 거예요. 종지기. 근데 자기의 그릇을 대야처럼 자기의 그릇을 큰 그릇처럼 만들어 놓으면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릴 때에 그 그릇만큼 차는 것이 그 그릇만큼 차요.
그러니 우리 주님과 친히 바리새인들이 만났는데 바리새인들이 은혜 받고 변화되기는 고사하고 주님과 만난 이후로 바리새인들은 주님의 행동 하나하나 말씀 하나하나가 다 거슬리고 부딪혀서 주님을 죽이려고 작심하고 결국은 주님을 십자가에 매달 못 받고 죽이지요. 그런 것처럼 이 악한 사람들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오지만 많은 악한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기는커녕 선지자들을 칼로 목을 썰어서 죽이거나 아니면 돌로 쳐 죽여서 무수하게 많이 선지자의 피가 이스라엘에 흘렀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버려버리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밭을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밭을 좋은 밭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때는 좋은 밭을 준비한 사람에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한순간에 임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내 밭을 비경하고 준비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날이 갈수록 강해지고 많아져 갈 것이고 거꾸로 내 밭이 더 지저분해지고 내 밭이 더 잡초로 가득 차고 내 밭이 더 악한 것들로 가득 차버리면 하나님의 은혜는 점점 사라져버립니다. 밭 중에 하나는 그런 거예요. 밭 중에 최고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가 왜 사느냐 네가 왜 사느냐 물으시면 우리가 이제 사는 이유가 있죠. 너가 장래에 뭐가 되고 싶으냐 묻는다면 그 이유가 있대. 너가 장래 하나님께서 너에게 뭐 해주기를 원하시느냐 묻는다면 우리가 이제 대답에 나오는 것이 있죠. 그 대답에 나오는 것이 내 안에 밭이 어떻게 되는가를 결정합니다. 제가 어제 말씀에는 너희 재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말씀했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다 지금은 유행이 지났습니다만 몇 년 전만 해도 유행이 인사말이 TV에서 광고만 나오면 하는 말이 부자 되세요 그러고 맨날 그랬지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부자 되고 싶다 이렇게 원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마음속에 있는 사람들은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3년이 갈수록 밭이 다 망가져버립니다. 내가 명예롭게 되고 유명하게 해야 되겠다. 돈 크게 벌고 좋은 차 몰고 떵떵거리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것이 마음에 그게 다 밭을 망가뜨려버려요. 다 밭이 망가져버려. 왜요? 하나님의 말씀하고 틀리고 그게 잡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시와 엉겅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밭이 망가져버려. 아까 저녁 나절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지요.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10대 때 화장을 배우고 하기 시작하면 그 아이의 목파는 망가져버린다. 10대 때 화장을 배우고 화장을 하기 시작하면 그 아이의 밭은 망가져. 나중에 큰 은혜 받는다는 것은 정말 기적 같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화장품을 일찍 아이들이 만지고 루즈를 바르고 그렇게 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자기의 외모를 사랑해버려. 자기 치장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을 변해버려. 그래서 오직 이제 자기만 위하여 사는 사람이 되어져 버려. 주님은 자기를 살리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지옥에 간다는 거죠.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 잃는 자는 살리리라. 그런데 화장해서 맨날 자기 얼굴 보고 10대 때부터 한 30살이 돼가지고 얼굴이 쭈그름 생길 때 그때 예를 들어 화장을 좀 하고 시작해서 하루에 화장하는데 1시간을 30살 된 여자가 투자하는 것하고 15살 된 여자가 화장하는데 10분을 투자하는 것하고 어느 게 더 밭을 더 잘 망가뜨릴까요? 15살짜리가 10분 하는 게 밭을 훨씬 더 망가뜨려버려. 왜 그러냐면 젊을 때 하는 것들은 사람이 영혼을 사로잡아버려요. 젊을 때에는 그 생각과 가치관, 이게 가장 중요한 마음의 뿌리에가 있는 것이 생각과 가치관인데 이것 자체를 변질시켜버려요. 세상의 가치관, 세속의 가치관, 마귀의 가치관, 세상이 원하는 것으로 바뀌어버려요. 뿌리를 바뀌어.
뿌리가 망가져버렸어. 나무면 뿌리가 망가져버렸어요. 거기에 아무리 좋은 거름을 주고 아무리 전지를 잘해주고 또한 아무리 뭐 잘 이렇게 햇빛을 쪼여준다 해도 뿌리가 죽어버리고 망가진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뿌리가 뭐냐? 사람의 뿌리가 뭐냐? 생각의 가치관. 너가 왜 사느냐? 그럴 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답이 그런다. 지식이 아니라 진짜로 자기가 마음 먹고 있는 것이 그런 것이 돼야. 진짜로 마음 먹고 있는 것이. 왜 사느냐? 주님 위해 살고 싶습니다. 왜 사느냐? 내 주님 위해서 삽니다. 너가 나중에 장래에 뭐 되고 싶으냐? 내가 주님께서 시키시는 것이다 하면 뭐 청소라도 하는 일이라도 하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시키시는 일 하다가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싶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아이들 입에서 나오지 않으면 나는 나중에 크게 돈 벌어가지고 차 사고 차 몰고 큰 집에서 하녀들 부리고 살 거예요. 이제 볼장 나오는 막장 인생이다. 막장 인생이다. 볼 거 다 봤다. 볼 거 다 봤다. 그런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더럽히는 사람이 그런 사람. 교회를 그런 사람이 더럽혀. 왜요? 교회 안에 교회는 거룩하고 하나님 위해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가져간데 자기의 생각과 사는 이유와 가치관을 어떻게 해요? 퍼뜨리죠. 다 퍼뜨려요. 그래서 겉만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 되고 속으로는 자기를 위하여 살고 자기의 부귀영화를 위해 살고 하나님을 이용해 먹고 사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녀 하인처럼 생각해 보세요. 차라리 하나님을 안 믿을지언정 기도하면서 주여 밥 줘요. 주여 우리 집이 청소가 더러우니까 청소해놔요. 그런 사람하고 안 믿고 기도 안 하는 사람하고 누가 더 악할 것 같습니까? 앞에 사람이에요? 뒤에 사람이에요? 앞에 사람이 악한 사람. 앞에 사람. 그러니 사실은 지옥 가운데 가장 밑바닥 지옥에 들어간 사람들은 교인 속에서 나오게 됩니다. 믿는 사람 속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모르되가 아니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가장 악한 사람들은 가장 심판을 크게 받는 사람들은 믿는 소위 믿었다 하는 사람들 속에 나와요. 소위 믿었다 하는 사람들 속에 나와요. 왜? 고라신과 베세다 마을 사람들은 소위 믿었다 하는 사람들이 주님 때문에 치료도 받았고 기적도 맛봤고 하나님 역사를 체험했어요. 주님의 말씀도 들었어요. 주님께 주여 주여 그리고 기적을 맛보기 원했고 주님의 말씀 듣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살았던 사람들인데 고라신과 베세다 마을 사람들은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들보다 더 큰 심판을 받게 된다. 그리고 주님께서 확언을 하셨어요. 그런 것처럼 믿는 사람들이 똑같이 세속적인 가치관, 세속적인 생각,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목적, 목표 똑같이 가지고 사는 사람들 교회에 나와서 아무리 예배드리고 아무리 기도 많이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진 않고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물론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문제가 해결되고 없는 직장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질병이 든 것이 치료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다 맞습니다. 그런 것은 아무리 바르게 산 사람이든 아무리 악하게 산 사람이든 다 하나님께 받습니다. 왜? 믿음으로 받는 거기 때문에. 재미난 일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겉으로 볼 때에 하나님께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 제가 이제 프로테지적으로 비율적으로 이야기한다면 믿음 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이 병이 잘 고쳐질까요? 그냥 그럭저럭 그냥 별볼이 없이 믿는 사람들이 병이 잘 치료될까요? 잘 모르겠어요. 그까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럭저럭 믿는 사람 가운데 병 치료되는 사람 비율이 그래도 그 잘 믿는 사람이 치료되는 것보다 많이 떨어지지는 않을 거다. 이게 평균 수치적으로 많이 차이는 나지 않을 거다. 둘이 비까비까 하든지 하여튼 많이 그냥 그럭저럭 믿고 그냥 대강 믿고 자기 마음대로 믿는 사람이 하나도 안 치료되고 주님을 잘 믿는 사람은 너무너무 병이 잘 치료된다면 그건 참 그게 바를 것 같은데 그럭저럭 믿는 사람이 10명 가운데서 병이 5명이 고쳐진다면
잘 믿는 사람도 잘해야 그 정도, 5 위아래로 근사치밖에 안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것은 실제적으로는 거꾸로 된 일들을 많이 봅니다. 한 사람은 기도생활 잘하고 하나님을 잘 의지해. 그런데 이 사람이 뭐가 없냐 그러면 하나님이 내 병을 고쳐주실 거다는 믿음이 없어요. 병 고침의 믿음이 없어요. 그런 사람은 기도를 많이 받아도 병이 잘 안 고쳐져요. 또 한 사람은 그냥 신앙생활, 믿음생활은 개떡같이 해요. 당연히 술, 담배도 마시고 뭐 엉망으로 살아요. 엉망으로 사는데 병이 고침받는 믿음은 끝내주게 좋아요. 끝내주게 좋아서 그냥 몸만 아프면 기도 한번 받아보면 깨끗이 나고 깨끗이 나와버려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사실은 병이 고침받는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그럼 그것은 소위 말하면 믿음이 그래서 2가지 믿음이라고 이야기한다면 하나의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주님을 알아가고 성장하는 주님을 닮는 믿음, 전체적인 신앙생활을 이야기하는 믿음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역사,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 이게 주님께서 내 믿음대로 되라 하는 그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믿음은 달라요. 그 믿음은 달라요. 근데 우리에게는 다 2가지 다 필요해요. 근데 사람마다 이쪽 저쪽의 믿음이 누가 크고 누가 적을 수도 있어요. 그런 면에서 질병이 한순간에 고쳐지고 문제가 한순간에 해결되고 어려움과 답답한 일이 한순간 해결되는 것은 그래서 상대적으로 훨씬 더 쉬운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쉬운 일. 대신에 주님의 깊은 주님과의 만남 속에 주님을 깊이 알아가는 속에 주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속에 들어가는 것은 상대적으로 훨씬 어려운 일이 되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내 밭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 내 밭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내 밭을 잘 기경하고 내 밭을 잘 가꾸지 않으면 아무리 하늘에서 떨어지는 이른비와 늦은비가 쏟아져도 내 밭에 있는 잡초만 무성하게 할 뿐이고, 왜요? 내 밭에 알곡이 없으니. 거름을 뿌려놔도 거름이 정말 밭에 좋은 거름이 되려면 하늘에서 비가 쏟아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거름이 녹아요. 녹아서 물이 돼가지고 밭으로 이렇게 쫙 스며들어가요. 거름 덩어리로 그냥 많이 주면, 거름을 많이 주면 많일수록 농사가 잘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거름이 덩어리째 막 떨어지면 독해가지고요, 거름이 씨앗을 태워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거름도 대부분 독한 거름은 미리 씨 뿌리기 전에 먼저 줍니다. 씨 뿌리기 전에 먼저 줘가지고 비도 충분히 맞히게 하고 땅하고 갈아가지고 엎어요. 그렇게 만들지 싹이 막 나고는데 거기서 거름을 쫙 뿌려버리면 거름하고 이 싹이 자라면서 만나가지고 다 녹아떨어져. 그러니까 사람들은 거름만 많이 주고 비료가 많이 주면 살 것 같지만 그래가지고 농사 망치는 헛똑똑이 농사꾼도 좀 있어요. 딱 맞게 거름도 그 독성이 있어서 확 닿으면 그냥 아주 독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무에 거름 줄 때도 나무 주변으로 이렇게 주지 나무에 붙여가지고 거름을 주지는 않아요. 그리고 물이 자꾸 떨어져가지고 거름이 녹으면서 뿌리로 스며들어 가면서 거름이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밭의 문제예요. 내가 내 밭을 1달, 2달, 3달, 5달 갖고 가고, 그 밭이 뭡니까? 내 생각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내 가치관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내가 사는 이유가 하나님 말씀대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내 존재 이유를 깨달아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내 남은 인생과 생애를 보내야 할지를 깨달아가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유명해지겠다, 똑같이 돈을 많이 벌어서 먹고 살 걱정 안 하고 떵떵거리고 살고, 여유가 나면 교회에도 헌금도 그냥 쓱쓱쓱 해대고 그렇게 큰 소리 치고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주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포기한 사람. 그 가치관이 바뀌기 전까지는 그 잘못된 가치관을 예를 들어서 5년을 가지고 있었어. 5년. 그러면 밭에가 뭐가 무성하겠어요? 잡초가 무성함. 내 밭에는 돌멩이, 잡초, 가시덤불이 무성함. 5년을 가지고 있었어요. 잘못된 가치관, 사는 이유, 존재 이유, 가치관, 생각들,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것들을 한 20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 무성해져. 그것이 바뀌면서 되는 것이 잡초가 뽑아지고 돌멩이가 빼내지고 바뀌면서 그걸 가시덤불이 뽑아져 나가는 거예요. 이 믿는 사람들이 다시 기경되지 않기 때문에 자기 밭,
그건 하나님께서 잡초를 뽑아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돌을 캐내주지 않고 하나님이 꽃갱이질을 해주지 않아요. 그러니 너희 묵은 밭을 너희가 기경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내 밭을 기경하고 준비를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이 해주시는 게 있죠. 그건 이른비와 늦은비지요. 하나님이 해주신 것은 하나님의 천국 씨앗이 떨어지게 해주시죠. 천국 씨앗을 공급하시죠. 그런데 돌밭, 길가밭, 가시던 불밭이 되어져 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겁니다. 교회 속에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가치관, 생각, 사는 이유 이런 모든 것들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믿는 사람과 불신자의 행복지수를 조사하면 행복지수가 차이가 없습니다. 신자와 불신자의 행복지수, 행복하냐? 사는 게 만족스럽냐? 이걸 조사했단 말이죠.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들. 그러면 믿는 사람이 훨씬 높아야 되지요. 그죠? 그게 정답이지요. 믿는 사람이 훨씬 높아야 합니다. 왜? 자기의 구속자, 자기의 중보자, 자신의 구원, 자신의 왕, 자신의 능력, 자신의 보호자, 자신의 피난처가 있는 사람하고 자기의 영적 아버지가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이 같을 수가 없죠. 같다는 게 이상하죠. 그런데 조사를 해보면 같아요. 비율이 같아요. 비율이 같아요. 또 심지어 우울증 비율 불신자와 신자의 우울증 비율을 조사해보면 또 어찌겠어요? 비슷해. 차이가 별로 없어요. 다 비슷해. 가정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그런 비율도 비슷해. 다 비슷해. 왜냐하면 믿는 사람이 그만큼 세상 사람들과 생각, 가치관이 모든 것이 거의 같다냐. 거의 같아. 흡사해고 그런 면에서 하나님 말씀이 믿는 사람의 속에 들어가지 않았다 그러는 거예요.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은 크게는 두 가지. 기도와 말씀으로 묵은 땅이 기경되어집니다. 너희가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했듯이 기도와 말씀으로 내 묵은 땅이 기경되는 것. 말씀으로 기경된다는 이야기는 말씀을 아무리 듣고 보아도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다 암송할 수 있어도 자기의 묵은 땅은 기경되지 않았습니다. 말씀과 내 가치관과 내 생각이 충돌을 일으켜야 합니다. 부딪혀야죠. 하나님 말씀과 내 가치관과 생각이 부딪혀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기 임의로 보는 사람들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또 듣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들어버립니다. 뭘로 듣습니까? 그러니 주님께서 너희가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하라. 내가 색안경을 끼고 노란 색안경을 끼고 있으니 보이는 것이 다 노란색으로 보이죠. 빨간색 안경을 끼고 있으니 보이는 세계가 다 빨간 걸로 보입니다. 색안경을 끼고 하나님 말씀을 색안경을 끼고 내 나름의 보청기를 끼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는 것이죠. 그럼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리는 거예요. 왜? 자기 것을 끼고 듣고 보니까요. 그래서 성경에는 성령이 교회에 드시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해.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너희들이 지금 너희들 보청기 끼고 있고 너희들의 색안경을 끼고 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보고 들어져 올 때에 내 밭에 있는 가시덤불을 뽑아내지 못합니다. 내 밭에 있는 돌멩이를 드러내지는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공의의 판단, 정말 객관적이고 바르고 옳게 내 색안경을 다 빼내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과 내 경험, 하나님 말씀과 내 가치관, 하나님 말씀과 내 생각과 충돌을 일으켜야 부딪혀서 그래서 내 마음 밭에 있는 돌멩이들이 캐내지는데 써야 돼. 내 잡초가 뽑아내져야 돼. 그렇게 되어져야 자식들을 가르치고 키울 때도 아이들 교육에도 목판을 잘 못 만들어버리면 나중에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나 하나님께 쓰임받는 굉장히 한계들이 생기면 목판을 잘 못 만들어버려요. 목판을 잘 못 만들어버려요. 이게 어릴 때에 세상과 가까워지게 해버리면 목판이 망가진다 할게요. 세상과 가까워지는 것은 세상은 구성된 것이 문화로 구성되어 있어요. 세상은 구성된 것이 문화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면 세상의 문화가 뭘 통해 들어옵니까? 첫째, 컴퓨터. 두 번째, TV. 세 번째, 영화. 세상의 문화가 들어오죠.
그러니 한 10살 이전부터 10살 이후부터 뭐 영화관 가까이 하게 시키고 TV 가까이 하게 시키고 목판이 어떻게 돼요? 망가지죠. 목판이 망가지죠. 거기에 목판을 다 망가뜨려 놓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목판이 망가졌어요. 가시로 잡초로 가득해요. 하나님께서 말씀의 씨앗을 안 주는 게 아니고 뿌려요. 그래도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갈아엎어야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갈아엎어야 된다. 세상의 목판,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문화. 예수 믿는 아이도 가수 나타나면 와 그러고 안 믿는 아이도 가수 나타나면 와 그러고 탤런트 보면 야 미쳐 죽겠다 나 나에게 시집 갈란다 그러고 믿는 아이도 미쳐 죽겠다 나도 쟤한테 시집 갈란다 그러고 그 목판이 망가진 거예요. 목판이 망가져가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문화, 세상의 생각 속에서 망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 비디오나 영화나 TV나 세상의 문화의 통로, 세상의 문화는 하나님이 장악하고 있습니까? 마귀가 장악하고 있습니까? 마귀가 장악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그러니까 춤, 노래 다 세상의 목판이 다 들어오는 춤, 노래, TV, 영화 가까이 하는 그러니 내가 청소년이어서 가까이 한 5년 하고 살았어요. 그러면 내가 은혜 받기, 하나님의 축복 받기,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을 받기 어려운 사람입니까? 쉬운 사람입니까? 어려운 사람입니다. 어려운 사람.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 밭이 망가져 있는 거지. 그것을 다시 복귀하고 그것을 원상으로 돌리고 하나님의 좋은 옥토밭으로 만드는데 시간이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걸립니다. 걸려요. 근데 그 작업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작업을 안 하고 하나님 때 되면 은혜 주겠지. 때 되면 날 축복해 주시겠지. 그리고 소위 말하면 요즘에 거짓 예언들이 참 많이 난무하는데 거짓 예언은 그래요. 네가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이 올해는 네한테 큰 축복을 주실 거다 막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진정한 예언은 조건이 다 있어요. 조건이. 너가 순종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하나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그분의 뜻대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받으리라. 그분의 뜻대로 구하면 받으리라. 조건이 있어요. 근데 잘못된 예언이나 거짓 예언은 조건이 없어요. 조건이 없어요. 이 조건이 없으니까 조건 없는 예언이 왜 무서우냐 하면 그런 거예요. 소위 뭐 서울 같은 데서 예언하면 그런 식으로 예언해요. 당신이 산으로 올라가는 것이 보입니다. 아마 정복하려는 모양입니다. 이미 2010년에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예언해요. 그러니까 그런 예언이 하나님께로부터 꼭 안 왔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안 왔다고 볼 수는 없지만 섞인 거예요. 섞였어요. 이제 그 사람이 해야 될 것은 하나도 없잖아요. 그냥 산으로 올라가가지고 정복한다니까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그런 식이잖아요. 이게 거짓 예언 아니면 이 거짓 예언은 뭘 거짓 예언이라고 하면 반쪽 예언도 거짓 예언, 반쪽 예언도 거짓 예언이에요. 하나님께로 온 것을 다 안전하고 반만 지나도 거짓 예언이 되는 것. 앞에 조건이 없으면 거짓 예언이 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 중에 진정한 예언인데 하나님 말씀은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있어요. 그러니 우리의 삶 가운데 잘못된 이 문화, 세상 문화, 세속의 문화가 들어온 것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광야에 40년간 돌게 합니다. 근데 광야에서 그렇게 오래 돌았던 것. 사실은 광야를 돌게 하신 게 아니고 그들을 몇 개월에 걸치 끌어와서 하나님은 시내산에 데려갔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산 시내산에 데려가서 하나님 말씀으로 거의 1년 가까이를 말씀을 양육을 했어요. 9개월인가 하여튼 1년 가까이 11개월인가 말씀을 양육을 했어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배움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뭘 뽑아내기를 원했던 겁니까? 애굽에서 문화, 애굽 사람들의 가치관, 애굽 사람들의 생각, 하나님의 백성과 전혀 맞지를 않아요.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든 족속들을 쫓아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냐? 모든 족속들을 멸하라고 말씀하셨느냐? 가서 그 족속들의 가치관, 그 족속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 생각, 이것이 무섭기 때문에 그래. 여기에 동화가 되버려. 동화가 일어나버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말씀으로 인한 가치관, 하나님 말씀으로 인한 문화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문화를 그대로 다 본받아버려. 그게 다 들어와 버리면 사실은 거의 밭은 많이 망가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를 써도 별로 거두지 못합니다. 별로 거두지 못해요. 다시 망가져버린 사람이 수고하고 애를 써도
내 안에 돌멩이가 가득해. 내 밭에가 가시덤불이 가득해요. 내 밭에 잡초가 가득해요. 거기에다 거름 막 주고 물 뿌리고 가뭄이 나고, 그리고 씨를 아무리 뿌려도 조금의 소득은 있겠지만은 큰 결과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가시덤불이 많은데, 이게 가시덤불이 많은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고 많이 들어서 이 가시덤불에 빠지지는 않지요. 충돌을 해야지 빠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을 가시를 뽑아내고 잡초를 뽑아내고 땅을 갈아엎는 쟁기로 말씀을 써야 돼. 그때는 말씀을 쟁기로 써가지고 그렇게 말씀의 가치관, 말씀의 생각, 말씀으로 인한 관념, 가치관, 생각, 사는 이유, 존재 목적, 공부하는 목적, 직장을 가지는 이유, 뭐 이런 모든 것이 다 그렇게 바뀌어가야 돼. 남자 여자가 아내와 남편을 구한다 그럴 때도 왜 저 남자를 구하느냐, 왜 저 여자하고 결혼해야 되느냐, 왜 저 남자하고 결혼해야 되느냐, 이유가 세상 사람 똑같아 버리면 그 결혼 생활을 위해서 얻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머리 위에 머물러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목판이 잘못되면 망가져 버리면 참 그거 고치기가 어려워. 근데 요즘 부모들은 자식이 공부만 하면 다 되는 줄 알아요. 공부해라. 공부만 잘하고 성경만 좋으면 되는 줄 알아요. 이미 목판이 망가져버렸어요. 온갖 가시와 엉겅퀴로. 여러분, 밭 중에서 정말 농사짓기 어려운 밭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어려운 밭은 뭐냐면 그거예요. 밭 중에서 하나는 이제 크로바가 많이 나버린 밭. 크로바가 나버린 밭 같은 것도 사실은 뭐 복잡하고, 쑥대밭도 복잡, 쑥대밭 복잡하고. 근데 진짜 복잡한 밭은 제가 호미질 해보고 꼭쟁이질 해보면 복잡한 밭이 칡이 있는 칡밭이 무서워요. 칡이 뭐 전문적으로 칡을 하기 위해서 한다면 몰라도 칡 가지고는 크게 돈이 안 됩니다. 근데 칡으로 완전히 덩굴로 되어버린 밭은 그 밑에까지만 뽑아내야 되는데, 포크레인 갖다 해야 되는데 배보다 배꼽이 더 큽니다. 진짜 쉽지 않아요. 근데 우리의 밭을 오랫동안 기경하지 않고 놔두면 놔둘수록, 왜 나이 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받기 어려우냐?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문화가 그래 다 들어와서 그래. 다 들어와서 오래 살면서 다 들어와요. 전부 다 파고 들어와요. 그러니 많이 수고하고 많이 기도하고 많이 애를 써도 그 밭 자체가 기경되지 않기 때문에, 밭 자체가 기경되지 않기 때문에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흘러도 하나님을 깊이 알고 그분의 평강 속에, 그분의 은혜 속에, 그분과 친밀한 만남 속에 들어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받는 것은 내 밭에 달려있어요. 내 그릇에 달려있어요. 내 그릇이 종직이면 종직이 만큼 못 받고, 내 그릇을 더 큰 그릇을 준비하면 더 많이 주님께서 주십니다. 내 안에 세상적인 세속적인 가치관들 다 들어와 버려서 내가 좋아하는 것이 옷이고 화장품이고 또 여행 가는 것이고, 돈이 얼마 있으면 어디 뭐 하겠느냐 그러면 세계 일주 하겠다, 놀러 가겠다, 뭐 이런 게 돼버린 사람들은 이 골치 아픈 사람, 하나님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주님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왜요? 세상 사람들도 똑같고 하나님이 똑같고, 하나님 보시기에 누가 더 악한 자입니까?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훨씬 더 악한 자고, 심판받을 때 더 엄정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너가 입만 주여 하고, 입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것이 아니요, 너가 입으로는 주여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내 삶의 주인입니다, 너가 말은 얀다무치게 잘한다마는 너는 나를 종으로 하인으로 부리고 살았지, 너 삶과 너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었다. 그러니 너에게는 판결이 정확하지 않느냐? 지옥으로 가라.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그렇게 주님은 반드시 말씀하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내게는 이렇게 적은 은혜를 주시고 다른 사람에게는 큰 은혜를 주십니까? 라고 생각하고 말할 때가 많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하지 못함이고, 우리 안에 가시덤불로, 우리 안에 돌멩이로 가득 채워서 하나님의 천국의 씨앗이 떨어질 때에 싹이 나지도 않고, 싹이 나도 모든 것에 막혀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내 밭을 그렇게 내가 망치고 만든 사람이 바로 저희오니,
아버지 하나님 회개합니다. 우리에게 깨닫게 하셔서 우리 묵은 땅에 기경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가 많이 내 생각과 삶과 몸짓과 행동과 내 스타일과 옷과 헤어스타일이나 생각이나 사는 이유나 돈 버는 이유 모든 것에 다 들어와 버려서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맞지 않은 이런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밭을 소유하고 있사오니 주님 하나씩 하나씩 기경되고 뽑아내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늦은 비가 이른 비가 떨어질 때에 좋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묵은 땅 옥토밭으로 내 마음과 인생의 밭을 기경함으로 30대, 60대, 100대에 결실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합니다.